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유도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1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순간 인천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해마다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가정 가운데 전부 다 귀한 아들 딸들 귀한 생명일 텐데 2000년 전에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기의 탄생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굉장히 축하와 이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곤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도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축일로 삼고 이날을 엄청 기쁜 이런 날로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정 의미를 두면 일가 친척 나아가 마을까지 이 정도일지는 몰라도 지구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요즘 많이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었지만 이 성탄절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운 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연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길래 일가 친척도 아닌 전 지구촌 곳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이날을 뜻있는 날로 정한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소위 성탄절에 하는 모든 연극이라든지 모든 퍼포먼스의 배경이 되는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해산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여관방도 없고 어디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잘 갖추어진 시설이 없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한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우리 생명교회에서 이제 12년째 이제 이 성탄절만 벌써 11번을 지냈는데 이 성탄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한정된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에 예수 탄생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 했잖아요.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나눠야 되나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또 읽어오면서 통찰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통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이 천사들은 목자들한테 굉장히 귀한 존재가 탄생할 것인데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 인천에서 애 낳는데 1억 준다더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강양숙 씨 기쁩니까? 두 가지로 안 기쁘죠. 왜? 지금 애 낳을 확률이 없어서 안 기쁘고 또 왜? 나는 지금 인천에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그쪽 동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고 성탄절을 기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성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따가 그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 때 하겠습니다만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뜻.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은 누구에게 붓냐면 그 당시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 왕이다라고 인준하는 게 기름 붓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축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나의 죄를 그분께 의탁하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엉망이고 죄투성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에게는 오늘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요.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그걸 듣고 서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어떤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천사들이 알려준 것, 이 이루어진 일 뭐예요? 이 아기가 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 주신데 강보에 쌓여서 12절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고지를 한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쉬워요. 이건 뭐예요? 7이유. 이건 뭐유? 8이유. 이건 뭐유? 구유. 그래서 구유는 우리 승우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더니 구유가 뭐냐요? 구유는 뭐가 구유예요? 여물 놓여있는 말밥통이 구유예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전주에서 진임로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할아버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연배가 꽤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께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유라고 하는 의미를 그때 정확하게 딱 기억을 했어요. 말밥통. 여러분 말밥통이 깨끗합니까? 말밥통은 정말 더럽죠. 지저분하고 거기가 안락할 리도 없고 거기 아무리 볏짚을 깔고 여물을 깐들 악취나고 절대 깨끗할 리 없는 그런 게 구유입니다. 밥통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제가 베들레헴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는 그런 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웬만한 데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할 리도 없는 어느 한 곳에 그냥 한 곳에 평범하지도 않아요. 평범보다도 못한 평균 이하의 곳에서 이 땅의 구원자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오늘날 우리 아까 전에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구유가 굉장히 성탄절의 상징물이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 1년차 때 우리 선배가 이따만한 통나무를 들고 오더니 조각칼로 저한테 던져주더니 야 파자 그러는 거예요. 팠어요. 영문도 모르고 팠어요. 근데 이거 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유를 만든대요. 구유를. 그래서 그 통나무 가지고 직접 구유를 만들었다니까요. 성탄절에 퍼포먼스 하려고.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막 교회에서 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참 그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 문화가 왜 다 없어져 버렸는지 문화개방 하면서 막 준비하고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아가면서 했던 게 그때는 참 즐거웠는데 왜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만이라도 다시금 그런 문화들이 부흥하고 부활해서 적어도 성탄절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탄절의 상징물이 되었고, 뭐 지금도 명동성당에 가거나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성당이 있는데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게 그 마국간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예요. 그 구유, 별 볼 일 없는 그 구유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유가 특별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 구유라고 하는 그것에 만약에 말 여물이 있고 말밥이 있고 그런 이물질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도 특별할 리 없는 그러한 그냥 그 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기 예수께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인생의 통찰력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뭐예요? 뻔한 구유이지만 그 구유에 누가 누워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귀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와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러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더러는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더러는 구유처럼 더럽고 뭐 이렇게 추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붐 시대가 되었는데, 서울의 봄 영화를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정우성 배우가요, 많이 앉아 있는 여러 그 여자 관객들 중에 한 사람한테 이 목도리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주니까 뉴스에 나잖아요, 신문에 나잖아요. 그냥 다 뻔한 사람인데 누가 딱 가서 만나주니까, 딱 가서 당신 뭐 오늘 추우셨죠? 따뜻하게 하고 가세요 하고 목도리 하나 줬을 뿐인데 매스컴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평범한 사람 중에 누군가 특별한 존재를 만나고 특별한 사람과 터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특별함보다는 평범함 가운데 더러는 이물질 묻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저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안다라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특별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수와 파주에 가면 특별한 빵이 있어요. 무슨 빵입니까? 몰라요? 나는 아는데 교황빵. 드셔보셨어요? 교황빵? 나중에 한번 사드려야 되겠네. 교황빵은 딱 먹으면 거룩해지는 빵이 교황빵이 아니라,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드셨던 빵이라서 교황빵이에요. 맛이 뭐 엄청 맛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 프란치스카 교황이 와가지고 먹었다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빵이 교황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귀하고 특별한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떠올랐던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따가 점심을 식사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죠. 왜?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뭐 가난하게도 살았지만, 그때는 동네에서 이렇게 그 동네 형들, 동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참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이었고 저희 형이 이제 뭐 한 3학년이나 4학년이나 그때 그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네 제일 골목대장 6학년짜리 형이 이렇게 뭐 모든 동네 문화를 주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면을 끓여 먹자는 거예요. 라면을. 그래서 어디서 라면 2개를 공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공수해 왔는데 이거를 끓여 먹을 데가 없잖아요. 끓여 먹을 데가. 그래서 뭐 이 집에서 구하자 저 집에서 구하자 했는데 다 무산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당에 개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개 밥그릇, 왜 그래요? 개 밥그릇이 막 다 찌그러진 냄비, 그런 거를 이제 개 밥그릇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지푸라기 가지고 저거 깨끗이 닦아가지고 저거 불 지피면 옛날 그 뭐 불 지피는 거야 쉬웠으니까 오늘날에야 뭐 불 지피면 방화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 몇 개 놓고 거기다가 장작 놓고 모닥불 하면 그게 지피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끓여 먹자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으악 했어요. 나는 절대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거기 이제 해놓고서 주변에 앉아있긴 했죠. 야 이게 끄는데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먹으리라. 나는 이씨 집안의 귀한 자손으로서 나는 저거 절대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입만 결국은 엄청 맛있게 국물까지 원샷 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개밥 그릇인데 어떻습니까? 개밥 그릇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것을 먹으면서 인생의 통찰력을 그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와서 깨달은 게 뭐예요? 개밥 그릇에 개밥을 넣으면 개밥 그릇이 되지만 개밥 그릇에 사람 먹을 걸 넣으면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개밥 그릇이 처음부터 개밥 그릇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 먹이는 그런 좋은 이 냄비였는데 쓰다 보니까 쓸모가 다해져서 닳고 닳아서 결국은 개 밥그릇이 된 거예요. 그 개 밥그릇을 잘 닦고 거기에 사람 먹을 것을 담았더니 다시 사람 밥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닳고 찌그러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닦고 조이고 다시 그곳에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을 담게 되면 그러면 다시금 그 값어치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외모적인 거, 뭐 내 가진 재력, 내 가진 지식 이런 걸로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 근원적인 죄의 문제, 근원적인 고질적인 약점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인생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